안녕하십니까 성도님.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주도 살면서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셨습니까? 저는 저를 깨우시고 또 하나님의 따뜻한 품 안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한 주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조금 낙심하고 기분이 울적할 때도 그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다시 일으켜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홀로 두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네,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우리 마음에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학을 공부할 때에 언제 가장 행복했을까? 신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이었나? 4년 내내 학교를 다니며 수업을 한 것보다는 특별히 4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방학 때마다 선후배와 같이 전도회에 다닌 기억입니다. 처음에는 따라갔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이 구도자가 성경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도자 앞에서 성경적을 한참이나 뒤적이었습니다. 아는 성경절이 어디 있는지 생각이 나질 않아 얼마나 정신이 혼비백산하고 얼굴이 빨개졌는지 모릅니다. 또 이 전도회에 간 그 교회의 집사님을 따라 다녔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준비된 사람을 만나는데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하는지 모른 채 이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을 전하며 보냈습니다. 하지만 참 뜻깊었고 그때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혀 피곤치 않았고 또 다음에 기회가 올 때마다 즐거운 마음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방학 때 이 돈을 벌거나 또 나름 연구하고 공부하겠다고 할 때는 어김없이 저의 마음에 전도사가 하기 싫어지거나 부담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하고도 또 때론 당연한 일이었다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침노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진하지 않으면 신앙도 마치 기업이나 사회처럼 후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에는 이 정상 유지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사기 5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용서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새어서 구름이 물을 내렸나이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사사기에 나오는 여러 사사들 중에서 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우리의 마음이 신앙 유지와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으로 나아가자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성경에 보면 이 드보라뿐만이 아니라 몇몇 여인의 노래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너무나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미리암이 노래를 지어 백성들과 함께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한나의 노래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 내용인데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다가 하나님이 이 여인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아들 사무엘을 주시사 너무나 기뻐서 노래를 부르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한 구절을 읽어드리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이 한나의 어머니의 마음속에 묻힌 한이 풀리지 않을 때 이 가난한 자였던, 그렇게 여김을 받았던 한나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므로 이 한나는 너무나 기뻐서 땅의 기둥이 하나님 것이라고, 모든 세계가 여호와의 손에 있다고 이렇게 기쁘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도 이런 기쁨의 찬양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이 마리아의 노래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인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입니다. 마리아는 정말로 말씀을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냐면, 이 찬양한 노래의 반 이상이 이 구약의 말씀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통해 그가 늘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고 마음속에 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말씀을 항상 외워서 이 마리아와 같은 어머니 또 아버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미리암은 홍해 사건, 또 한나는 사무엘, 또 마리아가 예수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유추해 볼 때 저는 특별히 이 드보라의 노래도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이지만, 저는 이곳에서 앞으로 이 땅에 이 성육신 하실 예수 그리스도도 이곳에 나타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가장 이 성경에서 아름다운 부분은 이 성육신하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눈높이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의 몸으로 오신 일은 그 어떠한 사랑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사기 5장 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또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신다고 나오는데, 이 세일산과 에돔은 어느 곳이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 가나안 여정길을 뜻합니다. 그 가운데 있었던 산인데요, 그때 그 가운데 불기둥이 되시고 구름 기둥이 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때 누가 그렇게 되셨습니까? 여호와, 또 때론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조화 선지자 311페이지에 보면, 이스라엘이 방황하던 모든 기간 내내 그리스도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속에 계셔서 그들을 인도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언제라고 나옵니까? 모든 기간 내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여행길 동안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신 것입니다. 나에게도,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어느 순간에나 예수님은 한순간도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모세의 떨기나무 때에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에도 함께 하셨던 그분이 마침내 우리와 오늘 함께 하시고 재림의 날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사기 5장 4절에 드보라가 찬양한 부분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찬양했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저는 이 성경에 나온 모든 여인들의 찬양이 그러하였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여인들의 찬양을 즐겨 받으신 것처럼 우리의 찬양도 기다리시고 기쁘게 받으실까요? 네, 하나님은 이 순간 우리의 입에서도 이 드보라와 같은 찬양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고대하십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이 식품과학과 전도사일 때 생각해 보면 참 뜻깊은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이렇게 잠시 생각해 보면, 때론 왜 그때 그것밖에 하지 못했지, 더 진취적이고 더 활동적이고 즐겁게 또 행복하게 왜 하지 못했지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에 가서 안타까워하거나 후회를 하지 마시고 지금 내 삶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들도 우리의 일생을 통해 그런 기록을 남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내가 후회할 수 있는 일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그분을 만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실 것이고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드보라가 찬양하는 분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사실에 덧붙여 발전하여서 오늘 저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흘리신 이 보혈의 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피는 일반적으로 이 사람의 몸에서 1분에 몇 번을 움직이냐면 2번을 왕복합니다. 엄청난 속도입니다. 머리부터 다리까지 2번을 1분에 왕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피가 돌 때 이 세포들은 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이렇게 순화됩니다. 몸에 있는 세포는 대부분 한 세포당 110에서 120일을 생존하는데 이제 피가 돌아다니면서 그동안 죽은 세포는 다시 이렇게 생성을 하게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 세포도 몇 초마다 몇 개를 생성하게 되냐면 1초마다 200만 개의 세포를 우리 몸에서 생성합니다. 대단하죠. 정말 놀랍고 뛰어난 신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 피는 곧 생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의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면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심장이 약해지거나 피가 더러워지면 이 생명은 위독해집니다. 피는 이만큼 중요한데 어떤 학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한 것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피를 육체로부터 다 쏟았다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이 예수님의 피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다 쏟으셨다는 겁니다. 고던이라는 사람이 이 말과 비슷한 말을 좀 더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당시에 사람에게 자신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으며 갈보리에서는 자신의 피를 주셨다. 자신의 숨을 주셨기 때문에 또 자신의 피를 주셨다. 숨이나 피는 각각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었던 것이다. 창조 때 숨을 주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실 때 예수님의 온 피를 다 쏟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의 영적 의미를 말할 때 그것은 정말 완전한 희생이라고 합니다.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양을 죽이고 그 피를 성소에 뿌린 것은 그냥 의미 없이 하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여기서 살은 이 생명의 떡,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피는 무엇일까요? 피는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5절과 그 밑에 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피는 언약이라고 나옵니다. 이 언약은 십자가로 맺어진 언약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피를 마시는 것은 우리의 심장에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여받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제 갓 6살 된 소녀가
금방 수혈을 받지 못하면 죽게 될 운명에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두어 살 위인 이 소녀의 오빠가 여동생과 동일한 혈액형이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그 소녀의 오빠를 불러 위급한 상황을 말하고 소녀에게 소년에게 어린 여동생을 위하여 피를 제공해 주면 위독한 누이 동생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소년은 2년 전에 바로 지금 이 누이 동생이 앓고 있는 그 병에 걸렸다가 나은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이 동생의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전에 그 병과 싸워서 이겨낸 이 사람의 피를 수혈하는 일이었습니다. 마치 코로나 나은 사람의 피를 다른 사람에게 주사해서 이 면역 체계로 사용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두 어린이 모두가 매우 희귀한 혈액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소년이야말로 이상적인 피의 기증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얘야, 사랑하는 동생을 위해서 너의 피를 줄 수 있겠니? 소년은 망설였습니다. 그의 아랫입술은 사뭇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소년은 커다란 결심을 했다는 듯이 여유로운 모습으로 대답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곧장 이 두 어린이는 수술실로 옮겨졌습니다. 어린 여동생은 창백하고 야인 모습이었지만 이 소년은 밝고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없이 눈이 마주쳤을 때 소년은 싱긋 여동생을 위해서 웃어주었습니다. 소년의 피가 어린 여동생의 혈관으로 흘러 들어갈 때에 새 생명이 죽어가던 이 소녀의 몸속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 거의 끝날 무렵 소녀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언제쯤 죽게 되나요? 그제서야 의사는 소년이 주저하며 입술을 떨던 때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소년은 이 자기의 피를 누이에게 주는 순간 이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는 걸로 생각한 것입니다. 실로 짧은 순간이었지만 소년은 참으로 어렵고 큰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어려운 결심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 땅의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는 그 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피를 이 땅에 다 쏟으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자신을 온전히 내어준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께 우리도 내 자신을 온 마음을 다하여 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나의 생명을 드리는 일은 결코 아까운 일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이 전염병은 우상을 뜻합니다. 우상 숭배에 이스라엘이 빠졌을 때에 하나님은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셔서 그나마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지키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 퍼지는 전염병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마치 하나님 외에 우상 숭배에 빠진 우리의 모습을 뜻합니다. 세상뿐 아니라 교회에도 나에게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되는 것들이 우리를 침범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더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꾼 이 로마 사람을 향하여 바울은 정말 간절하게 돌아오라고 호소를 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나를 위해 흘리신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욕되게 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의 글에 보면 바울은 한때
그들의 생애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에게 복음의 진리에 대한 그들의 첫사랑으로 돌아오라고 호소하였다. 논박할 수 없는 논정으로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남녀가 되는 특권을 그들 앞에 제시하였다. 그분의 속죄의 은혜를 통해서 완전히 복종하는 자들은 모두 그분의 의의 두루마기를 입는다. 바울은 구원받을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진정한 개인적인 경험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도의 열렬한 호소는 결실이 없지 아니하였다. 성령께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셨으므로 이상한 길에서 방황하던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그들의 이전 신앙으로 돌아왔다. 이제부터는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자유케 하신 그 자유에 확고부동하였다. 그들의 생애에는 성령의 열매, 곧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이름은 영화롭게 되고 그 지방 각 곳에서 신자의 수요가 많이 증가되었다. 여러분, 우리의 호소도 들을 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처럼 하나님의 호소에 이 통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호소가 아니면 돌아올 수 없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사기 5장 12절 13절에 드보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에 남은 기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강림하셨도다. 우리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에 깨어있는 우리가 될 뿐 아니라 우리는 많은 사람을 깨워서 주님 앞에 데려가야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940년 7월 말 리투아니아 이 공화국에 주둔하고 있었던 스케아라 치우너라는 일본인 총영사가 있었습니다. 1940년대였는데 이때 아침에 눈을 떴는데 정말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영사관 밖에는 수많은 유대인 무리가 줄을 서 있었습니다. 연유를 알아보니 이 나치의 핍박을 피해서 폴란드로부터 망명해 온 이 유대인들이 러시아, 일본을 거쳐 카리브해로 도망가려고 비자 발급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심각한 문제를 접수하고 이 일본인 이 총영사는 일본 정부에게 전문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일본을 통과할 비자를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일본 정부로부터 온 대답은 거절이었습니다. 총영사는 고민을 거듭거듭하다가 한 번 더 보내 이렇게 사정을 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그냥 두면 나치에 의해서 학살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정부로부터 날아온 답시는 역시나 안 된다는 회신이었습니다. 스케아라 차우너란 총영사는 이 문제를 갖고 고민하며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일본의 미신에서 얼마 전에 기독교로 개종한 이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며 그냥 있을 수 있나 내 양심으로는 그럴 수 없다는 이 결론을 내게 됩니다. 일본 정부에게 거듭거듭 이 메시지를 보냈지만 돌아온 회신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냐면 40대의 장래가 촉망되는 외교관이었지만 나라의 명령을 어기고 유대인들에게 이 비자 발급 작업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29일 동안 그 일에 전념을 해서 6천 명의 비자를 발급해 줍니다. 그 많은 유대인들이 그 비자 덕분에 러시아를 거쳐서 일본을 통과해서 카리브해로 나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이어 본국으로 소환되어서 지위를 박탈당하고 평범하고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후회란 없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고귀한 일에 동참할 수 있었다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그 후 1985년에 이스라엘이 이 소식을 알게 되고 훈장을 주는 기록이 우리 역사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이 일본인이 이전에는 그 다신과 미신들이 많았던 그 신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그의 마음에 생명을 보고 돌아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보혈은 이처럼 사랑이 강하고 힘이 있습니다. 저도 정말 이 보혈의 사랑을 간절히 진심으로 맛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 마음에 어렵고 힘든 일이 계십니까? 주님의 보혈을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먼저 흘러 넘치고 또 우리가 그 보혈의 사랑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어떠한 영혼도 구원 못할 영혼이 없으시고 또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의 피는 세상 우주 거민들이 놀랍게 보는 일이며 또 이 세상의 모든 영혼을 구원하고 남을 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가득 넘쳐 흘러서 마침내 날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우리의 발걸음이 하늘까지 꼭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 능력이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계심을 또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고 또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바치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문제와 벗어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따라간다면 또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을 수 있음을 저희들 믿습니다. 어렵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돌보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